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오른손에는 하늘의 승리한 교회인 일곱 별을 쥐고 계신다. 그 환상을 본 요한은 너무 두려워서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말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자예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육적인 관계 면에서도 사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그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 세우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래서 그리워했던 주님을 만났는데도 반가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먼저 느꼈을까요? 이런 모습이나 태도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본 구약의 선지자나 다른 종들에게도 충분히 볼 수 있죠. 사사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의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다 두려워서 떨고 말하기를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보고 두려워서 자신들의 생명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전능을 뵙고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에서 묘사하는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구는 히브리어로는 파멸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자가 그 전용 앞에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외마디 비명과 같은 소리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던 자였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추하며 어리석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순간적으로 보게 되죠. 나는 저 영광의 광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뱀파이어 영화를 보면 흡혈귀가 햇빛을 쬐면 커튼을 열어줘서 햇빛을 쬐면 그 몸이 뚫려가지고 죄로 변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다니엘도 환상 중에 그 인자 같은 일을 보고 같은 반응을 보였었죠. 다니엘 10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요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의 존영 앞에 서면 아이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모세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아노아도, 다니엘도,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조명들을 볼 때에 그들은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그 백성들 안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저와 여러분이 무사하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하셨고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자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심을 그가 제자들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셨고 그 결과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과 그 명령과 거룩하심을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는 걸음을 걷게 하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치 못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죄이고 신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랍고 큰 은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친구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호렙산에 강림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율법의 말씀을 주시러 이제 강림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말하죠.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영화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지금 이곳에 오셔달라고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의 복음과 그 능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인자 같은 이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려서 떨고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분은 요한에게 그의 오른손을 얹고 왜 오른손인데 왜 왼손을 얹지? 다시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세상의 악과 그 악의 세력에 편승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행위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심은 맞아요. 그럼으로써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을 안위하시고 격려하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늘 애누리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 행위를 따라서 처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이미지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이 우선되어 있질 않아요. 심판은 뭐라고요?
가장 먼저 심판하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심판의 이미지는 그의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얼굴에 사라진 웃음기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특히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한 행위들을 하고 그들의 재산과 생명들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방인들의 악에 대하여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신 보호 아래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심판하시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 사회적인 약자,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면하게 해주실 목적으로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의 그동안에 불의한 왕들,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압제하고 착취하고 악을 행하여 자신의 이권을 차지하는 왕이나 관료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안식이, 참된 기쁨이 회복되었도다라고 노래하는 그 날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악한 자의 편에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당장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비주류로 낙인가 되어서 가난하고 서럽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고 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두려워서 떠오는 것은 자신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인자 같은 이의 권위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너무 엄청나서 거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인 거죠. 마치 호렙산의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그 얼굴을 가리고 엎드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백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사야서 41장에서 이제 미사에게 말씀하시죠.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말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이것보다 여러분을 더 안정감 있게, 만족스럽게, 기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여러분이 수백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죠.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적어도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주와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의 역사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 자신의 부주의와 게으름이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하더라도, 혹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로 인간과 역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이나 이방신이나 돈이나 권력이 영원한가 보세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게 안심이 되죠.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 피구를 할 때 아주 잘하는 애들, 운동 경기할 때 잘하는 애들이 우리 편이 돼도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편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어떤 다른 우상이나 이방신이나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절대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절대 사라지지 않는 복과 절대 죄가 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인자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죠. 그는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옛날 이야기 책에나 나오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등 그 옛날 한때 풍미했던 자들에게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느 사냥꾼이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은 호랑이를 박제해 두듯이 그분은 몇몇 위인들의 신앙의 간증 속에 그 껍데기로만 등장하는, 그 껍데기로서만 그 위엄과 그 힘들을 과시하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로 계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현재 삶의 주권자로 계시고 인생 가운데 사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들을 겪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내도록 끝끝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인자 같은 이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그가 지금 7 금초대 즉 도의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도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내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로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비하되시는, 그리고 다시는 내어주는 일들을 감당하셔서요. 18절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 그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영생을 지적하는 거죠. 낮아지심은 그의 이 땅에 오시는 것, 죽으심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가 깨끗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건 그가 죽었었다는 말씀이죠. 그가 죽었었다.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 시제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어 시제로 따지면 현재 완료의 계속용법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쭉 일어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은 단번에 일어났지만 그 영향은 영원히 계속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자리로 복귀하신 거죠.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의지를 발산하는 원천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역조가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이죠.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벌벌 떨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된 의가 여러분을 그 심판과 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신자들에게 주입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스스로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선행을 해야 되고, 그 선행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의가 주입된 증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주입돼야만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자신이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주입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신의 선행은 곧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봐야 자신들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행은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고 그가 행하는 의로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 그 저주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그와 더불어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행실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발록이 붙고 힘이 생김으로써 용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볼꽃 같은 눈동자가 내 신앙과 삶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마음이라도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더럽고 취약한 부분들을 일일이 제거하고 도려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격동은 대단하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혁은 대단해요. 그것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것 가운데 밀어넣으심으로써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죽기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죽기 전에 쓴 일기문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 제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나 봐요. 그럼 천국 못 가네?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해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교회 가운데로 다니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의 옷, 그것 위에 우리가 더하고 어떻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과 행실과 대속의 죽음들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무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다시 사셔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열쇠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지배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표현된 어구는 다윗의 집을 통치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고대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영토를 순회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찰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지역의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지역의 왕이죠. 이 왕이 그 나라의 입구에서 황제를 맞이하는데 황금으로 된 열쇠를 만들어서 바침으로써 이 땅은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땅입니다. 당신의 권세 아래 있는 땅입니다. 당신이 그 땅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열쇠를 바침으로써 해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음은 누구든지 그리로 보낼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에 있는 악의 세력마저도 패배시키고 그 지배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즉 그리스도 예수는 천국의 열쇠를 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그 지배 아래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한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다른 쪽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질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고 여러분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서 벗어나 있는 곳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굳게 잠겨져 있는 사망과 음부를, 그 열쇠를 가지고 여셨고 거기에 자라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끌어내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인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 그래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사람들을 모두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망과 음부에서, 죽음에서 꺼내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능의 열쇠를 가지고 사망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꺼내서 또 천국의 문을 열고 사망에서 건져내신 모든 일을 그에게 들어가긴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 문을 잠궈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그 회복된 모든 동물들을 넣고 밖에서 그 문을 걸어 잠갔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똑같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피조물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시죠.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문을 닫으세요. 창세기 7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을 닫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소리치고 두들겨 보아도 결단코 열리지 않는 문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고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문을 열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을 거다. 주님은 그 열쇠를 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양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자만 세상에 어떤 경랑과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다른 것 위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내용과 가치를 두면 결국은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하루하고 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열쇠를 주신 분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오직 그분의 양들만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죠. 여러분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자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혹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있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짐승들이 하는 우리. 지금 있는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편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해서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아무리 그곳이 좋아도 거기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곳이에요. 전부 불쏘시개에 불과해요. 시편 1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람의 가치와 생명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만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의 운명도 꼭 그와 같아요. 7별은 안겔로이, 7교회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겔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겔로스죠. 기원형은 복수형 단어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7별의 천상의 성도라고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설교 한번 들고 듣고 제가 공부해오고 그리고 선수 모임 하자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대표로 바치기 때문에 자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천상에서 그 천사들이 항아리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냥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천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땅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여러분의 실제 본향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실제 본향이 믿지 않는 땅에 거하는 자와 같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전투하는 동안에 하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는 이 땅에 본향을 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너희의 삶의 근거를 둔, 이 땅에 너희의 힘의 원천을 둔 존재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로부터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인자 같은 이들을 하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복과 힘과 능력이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존재로 너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의 신분과 그 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절절하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보증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르라는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결코 망하는 게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한참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처럼 너희 뒤에서, 여러분 뒤에서 버티고 계세요.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당신의 육신의 몸을 내어주실 만큼, 천국 보좌를 버리실 만큼, 당신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분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사랑을 돕는 공동체로서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동력, 그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계시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여 계시고 서로를 우애하시고 서로의 영광과 서로의 능력을 담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없고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환희가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성품들을 일부 가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교제 속에서 끝없이 행복해 하세요. 끝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심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이네요. 이해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정도쯤 되면 눈물을 철철 흘려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런 삶이 여러분의 미래의 천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히 일하고 계세요.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닮은 그 존재의 본질로부터 탄생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께 창조된 여러분들이라면 그 존재의 본질인 사랑을 여러분도 당연히 담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데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여러분 각자가 천국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미가 넘쳐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탁월한 그리고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의 큰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이 그래서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미움과 적대감을 버리고 상대방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의무와 가치와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죠.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헛되이 흘러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 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두려워해. 내가 사랑을 나눠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기라도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고갈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준다 할지라도 가족의 한계되어 있고, 내가 무언가를 베푼다 할지라도 내 만족, 내 기쁨의 영역 속에서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본질로서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의 도전들에 대하여 응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적대하지 않고 그들을 여러분들의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유익과 만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한 피약탈자로 그렇게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합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먼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는 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서로의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당신의 기쁨과 만족과 존재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로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의 조건인 줄 알고 그 고귀한 삶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리고 직장, 가정, 그 교회에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